90페이지. 지난주에 예수님의 사생애,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봤고요. 공생애의 시작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30살 됐을 때의 정치 사회적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디베리오였어요. 디베리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분할 통치를 3개로 분할 통치를 하는데 2개는 분봉왕이고 예루살렘은 총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총독이 5번째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다 이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안티파스가 분봉 정치를 하고 있고 갈릴리 동북부 지역에는 분봉왕 빌립이 하고 있다 이게요. 그 다음에 다메섹 서쪽 아빌레네는 루사니아가 통치를 하고 있고 대제사장은 안나스 가문의 안나스가 하고 있는데 그 사위가 가야바예요. 가야바. 근데 이 안나스 가문은 돈을 주고 이 대제사장권을 산 거야. 산 거. 그 다음에 누가는 역사학자이다. 이거 역사학자. 그 그림을 잠깐 보는데 빨간 거가 이제 공생애에 시작하는 중요한 사건 3가지예요. 3가지. 1번 보면 나사렛 있죠. 나사렛.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호적하러 왔다가 태어나가지고 2살 이내로 죽이라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그 왕이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로 와 있느냐 하면 나사렛에 와 있단 말이에요. 나사렛에 와 있는데 거기에서 12살 됐을 때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맞짱 떴다고 해요. 뜨고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안 따라와서 부모는 먼저 가고 이제 예수님도 다시 고향으로 와서 나사렛에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12살에서 30살이니까 18년을 더 살은 거죠. 그 역사는 없으니까 우리가 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직업인 목수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지. 이런 상황에서 1번 봐요.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요? 요단강 오른쪽, 요단강 동편으로 가잖아요. 1 있죠? 1 요단강 동편. 그럼 왼쪽에 박스 있는 거 보면 박스 1번.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가는데 왜 가느냐? 세례받으러 간단 말이야. 세례받으러. 왜냐하면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니까 안수 받아야 되잖아요. 임지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받기 위해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번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을까? 세례 요한이 이미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다 이거지. 세례 요한은 일찍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밑에 제자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고 그 근거지, 본거지가 요단강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요단강 오른쪽. 네? 요단강 오른쪽. 그러면 이 지역에 1번이 되면은 1번인데 그림은 A를 보라고 되어 있어요. A.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라고 되어 있죠. 1번. 그 세례를 이제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일 금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하는 얘기야. 어디? 잠깐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2번 지역이야. 2번 지역. 2번 예루살렘 남부 쪽에 다시 말하면 사해 북서쪽. 사해 북서쪽 거기가 광야였다. 이제 광야. 그 광야에서 박스 보면 2번 봐요. 요단강에서 유대 광야. 거기를 유대 광야라고 그런다 이게. 유대 광야로 가시는데 뭐 하러 가느냐? 그림 B를 보면은 예수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거지.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배가 굉장히 줄인 상태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다시 3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베다니로 가고 있다 이제. 베다니. 광야를 떠나
베다니로 가신다. 그림 C예요. C 베다니에 가니까 세례 요한 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거기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 5명을 인사를 시키는 거야.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제자 누구누구입니다. 제자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입니다 해서 5명을 여기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인사를 시키는데 그 제자를 바로 제자 인수인계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인수인계를 하는 게 아니고 12제자를 선임을 해서 발표하는 것은 어디 가서 발표하느냐? 저 위에 가버나움에 가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5명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사건이 생긴다고. 4번에서 올라가 가지고 어디로 가요? 목적지가 가나 혼인잔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야.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는 올라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거기에 가나 지역에서 우리 어저께 김정한 집사님이 퀴즈를 냈는데 요 퀴즈를 냈어요. 가나안이 아니고 수가성이었구나. 거기는 가나 혼인잔치가 아니었구나. 이 가나라는 지역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가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혼인잔치 사건이 나는데 이것이 첫 사건이기 때문에 혼인잔치 사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오늘 오른쪽에 밑에 보면은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거기까지만 일단 지역을 봤어요. 지역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 90페이지 밑에 봐요. 1.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다. 어째 보면은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인 거예요. 구약. 우리가 성경책으로 보면은 신약 사복음서에 들어가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까지의 사역이 구약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나중에 저기 사도행전에 가서 또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홍 집사님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평신도들이 굉장히 착각을 범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복음 시대 때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성령님이 이 땅에 와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의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으로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은 성령론을 얘기할 때, 성령 교리를 얘기할 때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기 전과 온 후를 분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사복음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유언을 뭐라고 해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상태지 성령님하고 함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굉장히 사도행전하고 사복음서에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전이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요한이다 이 말이야.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말라기에서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거야.
선지자 이거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언한 예수님보다 먼저 얼마 먼저 8개월 먼저 오잖아요. 어저께 김정한 집사가 그 출제를 냈는데 보면은 세례 요한의 지파가 어느 지파냐고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하고는 친척 관계예요. 예수님의 엄마하고 세례 요한의 엄마가 형제 자매 관계.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인 거야. 유다 지파.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유다 지파인 거야. 유다 지파.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라는 게 8개월 먼저 태어났어. 먼저 오는 엘리야로서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예수님을 오셔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역할. 그래서 내가 김종필 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2인자, 킹 메이커지 킹이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분이고 이 땅에 와서 자기 사역이 분명히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 사역이 끝나면은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야. 어디에서? 감옥에서 조용히 사라져. 아까 예수님에게 세례 줬죠? 그 다음에 제자를 길러가지고 예수님에게 제자를 인계했죠? 그리고는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면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게 마지막 선지자의 사역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겸손의 본을 보인 자이다. 겸손 그러면은 대개가 우리가 모세를 얘기를 해요. 온유하다. 모세를 얘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도 겸손의 표본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게 시작을 하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회개를 부르짖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주기도문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증거로서 주는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려고 머리를 들이미니까 세례 요한이 아이고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무슨 회개를 하십니까? 제가 세례하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 얘기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부르짖는다. 회개란 감정이나 느낌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이 하나님 백성답게 바뀌는 것으로 가치관의 변화는 성화의 과정을 말한다. 그 말이 지금 얘기하는 요 말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아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사건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야.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은 회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이야, 이 말. 예수님의 첫 사건은 before and after야. 구약 시대가 종료하고 신약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런 회개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개념이다 이거지.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야.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첫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회개라는 것은 구약적 의를 이루는 것. 구약에서 우리가 제사 행위를 하고 모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에게 전가되는 것. 의의 전과. 이거를 구약 시대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제사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게 죄를 씻고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약의 구원 개념이에요. 신약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방금 얘기하는 구약의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쭉 공부한 구약에서 의를 이루는 것, 구원받는 것과 신약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그래서 언약이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언약은 다 행위 언약이었고 신약에서 언약은 언약으로 바뀐다 이거지. 그래서 구약과 신약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왔어요. 와서 뭘 준비해서 두 가지 준비했다 이거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데 세례를 줬고 제자를 길러가지고 예수님이 빨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자를 이만큼 길러가지고 인계해주는 역할. 5명의 제자를 인계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개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세례 요한이다.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아까 지역 개념은 얘기했어요. 세례는 요단강 동편 거기에서 받았어요. 거기서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모든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5절과 같이 죄와 관계없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름 부음이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다. 91페이지.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이고 예수님의 세례가 끝나자 장엄한 대관식이,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예수님이 물려받고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것, 이게 대관식이에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장엄한 대관식이 이루어져 하늘이 열리고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여셨다는 의미이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세례식에도 함께 하셨단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세례식에도 함께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사랑하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시는 장엄한 순간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 순간이다. 예수님의 진짜 세례는 십자가 세례이다. 예수님의 진짜 세례는 십자가 세례, 아직 예수님이 죽어야지 되는 세례이고 지금 요한으로부터 받는 세례는 대관식, 기름 부음 받는 의미. 예수님은 세 가지 삼중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교리에서 배웠잖아요.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선지자로서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 왕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까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야. 이 삼중직을 한꺼번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인 것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 진짜 세례는 이제 언제 받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진짜 세례가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세례 받았죠? 그 다음에 시험을 하는데 아까 유대 광야, 아까 그림에서 오른쪽이에요. 그게 유대 광야예요. 이게 유대 광야라는 뜻은 여기가 아마도, 난 아직 성지서를 못 갔기 때문에 가보진 않았는데 아마도 여기가 사막 지역일 거야. 아마 사막 지역, 광야 지역 그일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는 것은 이렇게 40일 금식을 하고 다음에 세 가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이거는요 굉장한 의미가, 여기 보면은 구속사적, 구원론적으로 볼 때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로 가야 돼. 창세기에서 뱀이
뱀이 하와를 먼저 이 시험을 하고 다음에 먹게 한 다음에 아담도 다시 먹게 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여기에서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사탄에게 졌어요. 그러나 이게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사탄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 이기는 게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병행해서 봐야 돼요. 우리 이제 구약을 다 배워 넘어왔기 때문에 신약에서 이 상황을 볼 때는 구약 상황을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우리가 표현할 때 첫째 아담인 아담과 비교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구원론적으로 죄론으로 한번 봅시다. 죄론으로 보면은 아담 이전의 에덴 동산은 유토피아야. 죄가 없는 곳이야. 아담과 하나님이 서로 거닐면서 대화를 조곤조곤 하고 죽지도 않는 상황, 영원한 상황. 이 유토피아, 에덴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덴에서 이제 건너와가지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부터는 전부 다 죄인인 게, 그 이유는 죄인인 거야. 죄인이 쭉 어디까지 왔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지금 온 거예요. 맞죠?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첫째 아담은 덕죄,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얻었잖아요. 덕죄. 다 죄인이 됐잖아요. 그 죄인인데 쭉 가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이 죄를 다 탕감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탕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둘째 아담 사이는 처음부터 이건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 여긴 죄인. 그 구약론적으로 볼 때 이게 다 죄인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뒤집는 거예요. 이제 이 사이에 우리가 염소나 비둘기, 레위기나 또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우리가 죄를 없애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 오제사 칠정이 제도를 줬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계속해서 의인화하는 작업을 구약적 개념으로 했다 이 말이야. 구약적 개념으로. 그거를 이제 구약적 개념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구약적 구원의 개념은 그 표현이에요. 그것이 쭉 오다가 예수님까지 오다가 예수님이 한꺼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깨끗하게 탕감받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개념이라는 거야. 나의 구원주, 나의 죄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피 흘려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보면 1900 몇 년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죽으신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는 다 없어진다. 무슨 죄? 아담이 최초에 지었던 원죄. 그것을 다 탕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원리, 구속사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쫙 펼쳐서 보는 이유가 그건 거야.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 첫째 아담 이전, 비포 앤 애프터.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포 앤 애프터. 이것이 그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쫙 펼쳐서 보는 이유가 그건 거야. 성경책으로 보면은 중간에 뭐 39글이 있지만은 구원론적으로 딱 펼치면 이렇게 첫째 아담 비포 앤 애프터, 둘째 아담이 예수님의 비포 앤 애프터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을 성경책 구간을 이렇게 크게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가 그 뱀의 머리를 쳐부수고 그걸 이기잖아요. 그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원시복음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머리를 깨부순다. 이긴다. 이 말이에요. 를 이루려는 것이다. 창세기 2장 16, 17절.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언약, 행위의 언약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라는 게 행위의 언약이잖아요. 생명의 언약. 이게 창세기 2장 16, 17절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깨어졌고 사탄에 져서 덕죄하였다. 덕죄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떡으로 시험을 받지만 승리한다. 그러니까 먹는 걸로 이제 첫째 아담은 선악과라는 걸 먹는 걸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걸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사탄이 그거를 빙자해 가지고 네가 지금 40일간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해서 굉장히 배가 고프니까 첫 번째 떡 먹을 걸로 장난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능력이 있다며, 네가 메시아라며, 요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떡 먹어 이렇게 꼬신다 이 말이지. 시험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봤지만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6장과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리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예수님이 30살이에요. 12살 때 이미 성전에 갔잖아요. 6월절날 성전에 가가지고 맞짱 떴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샴마이 가브리엘 이런 학파들의 거두들하고 맞짱 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있는 토라, 모세 오경이라든지 그 말씀들은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봐야 되는 거야. 다 알고 계신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 모세 오경이라는 게 뭐야? 지금 창세기도 다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 내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공부해서도 알고 계시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 내용 다 알고 계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할 때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이다. 이 사탄의 대적은 그러니까 아까 사탄이 그 돌이 떡이 되라고 얘기를 할 때 첫째 아담과 같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사야 6장과 이사야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다 알고 계신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 사탄의 대적은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만. 자, 요건 또 무슨 말이냐? 이제 성경을 쫙 펼쳤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에서 이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사이즈로 정리한 게 있어요. 72층 높이 정도의 아파트 정도 규모가 되고 어떻게 지금 10만 얼마에 그 설명한 게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다시 이 온 우주를 다시 부숴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 새 나라잖아요, 새 나라. 이 새 나라의 왕이 이제 그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다음에 천사와 우리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야. 어떤 회복? 에덴이 회복된다, 이게. 쉽게 가면 첫째 아담이
격제해가지고 죄악된 세상에 됐던 이것을 회복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에덴의 회복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에덴의 회복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내가 교리 배울 때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다시 쭉 펼쳤다가 이렇게 두루마기로 말면은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이 이렇게 겹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 그게 바로 에덴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구원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해놓은 것이 성취되었다는 뜻이지 구원의 완성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종말론적 구원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못 믿으면은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은 것 같지만은,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보면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함정인 거예요. 잘못 믿으면. 잘못 믿고 거짓으로 믿으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니까 내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답을 못 내요. 그래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가봐야 아는 것을 지금 여기서 홍 집사님 말을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 넌 구원받았어. 넌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야.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구원의 성취,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몸이 뭘로 바뀌어야 돼? 부활체로 바뀌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일은 부활체. 죽었다가 낙원에 있는 영에다가 부활체가 어떤 형태지만은 붙었을 때에 들어가는 부활체가 있고, 지금 오늘 밤에 왔다 살아있는 사람은 요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다가 우리가 부활체로 몸이 싹 바뀌는 거야. 그 두 가지 종류만 들어가는 곳이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거기에 가봐야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남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굉장히 이건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좋은데, 남을 너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 어떤 자기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이 과정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 배울 때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상당히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구집사가 지금 결국은 이 과정을 수료를 못 하는데, 구집사가 아직도 믿음이 자기 그 죄 문제, 죄도 원죄와 자범죄 문제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걸 가지고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어째 보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째 보면 안 받은 것. 이걸 지금 현재 막 이 혼란을 하기 때문에 이 양반 아직 이 구원론에 대해 정리가 안 돼 있어. 정리 다시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는 지금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리 과정에서 그건 사실 끝냈어야 되거든. 이게 교리 과정에서 어려웠는지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거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마태복음의 시험과 누가복음의 시험의 비교, 같은 시험 나오는데 순서도 다르게 나와요. 세 가지 시험을 봤는데 순서도 틀려.
이게 저 마태복음의 시험과 누가복음의 시험은 순서도 약간 틀리고 두 가지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약간 다르게. 그거는 여기 비교표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아까 베다니 얘기했잖아요. 베다니에서 5 제자를 소개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아마 수백 명은 있었을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제자 그러면 12제자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고, 또는 예루살렘에서 문둥병자가 낫는 거 보고, 죽은 사람이 낫는 거 보고 예수님에게 뿅 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칭 제자인 거야. 아,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칭 제자는 많이 있었어요. 몇백 명 됐을 거예요. 그러나 12제자는 12명이다 이 말이지. 우리는 항상 12제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야. 세례 요한의 제자도 수백 명은 됐을 거예요. 일찍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훌륭한 똑똑한 사람만 5명을 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5명을 줬을 거예요. 5명이 대개가 보면은 못 배운 사람, 어부,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가장 변화가 빨리 된 사람, 순종을 거의 완벽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앞으로 하셔야 될 사역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5명을 소개했다고 보면 될 거예요. 5명을 택할 때. 자, 요단 건너 베다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이 제자 5을 부르신다. 여기 이제 이름이 나와요. 요한, 안드레, 시몬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게 이제 바돌로메라고 얘기하는 그 제자예요. 이 제자 5명을 예수님에게 인사시키고 소개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가나 혼인잔치 가는 길에 예수님의 엄마, 그러니까 가족들이야. 가족들과 요 제자들이 여기서부터 동행을 했어요. 그러나 임명장을 준 건 아니에요. 12제자 임명장은 그 한참 뒤에 가버나움에서 줍니다. 다시 줍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어떤 12제자 중에서 이 5제자를 이렇게 임명장을 준 상태는 아니에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게 받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리 배울 때 주기도문 얘기할 때 이 제자들이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가 세례 요한 밑에 있을 때는 세례 요한이나 또는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또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코팅. 저기 오늘 미국 메이저리그 보시는 분, 야구. 여기요. 오늘도 보면은 이 피차도 그렇고 캐차도 그렇고 여기 모자 속에다가 요만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이 코팅 해가지고 있는 거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표준 기도문을 만들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는데 왜 예수 선생은 그런 걸 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누가 이제 6장과 9절에서 13절 사이에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표준 기도문을 준 거거든. 그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주기도문.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이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으로부터는 뭔가 이렇게 기도해라는 표준 기도문을 받은 게 있었을 거야. 내가 이제 표현은 코팅이란 말을 썼지만은 아마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게 그런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명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 사실은 여기에서 2가지 역할 다 끝났어. 이제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는 방법을 택해. 왜냐하면은 저 위에 있는 분봉 왕이 다른 왕비를 취해서 결혼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를 굉장히 막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리거든요. 감옥에서 조용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역할이 끝났어. 성경도 보면은 요 앞에서 요렇게 다루고 만다 이 말이야. 세례 요한 철저하게. 예. 그래서 자 밑에 봐요. 또 예수님의 전도 전략인 와 봐라 come and see라고 얘기했어. 우리 지난번에 빌립 전도할 때도 얘기를 했고, 다음에 이게 와서 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와서 봐라. 이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백문이 불여 일견이에요. 일견. 이것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거니까 그것이 일종의 전도잖아요. 이렇게 전도 전략은 이제 와봐라. 이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전도를 할 때 자기 고향이나 사람들에게 야, 내가 지금 설명 못 하겠어.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와서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미주알, 고주알 이걸 주면서 자기의 말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인된다, 증거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와서 예수님을 봐.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다 이 말이야. 이게 정인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전도법은 그러잖아요. 뭐 안데레 전도법 이런 걸 보면은 야 분당 제일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설교 무지무지하게 좋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사랑의 동산을 하는 교회로서 사랑이 넘쳐. 와서 봐. 와서 느껴봐. 이렇게 얘기하지 구구절절히 자기들이 복음을 설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그림 공생애를 아까 나사렛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에 김인정 집사 90페이지 그림이야.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에 1번 빨간 것만 보는 거야. 빨간 거 1번이 어디로 가느냐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유대 강야에 가가지고 그 사탄을 물리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다니에 와가지고 예수 제자 세례 요한 제자 5명을 인계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가나로 올라가잖아. 가나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돼. 사마리아를 거쳐서 저벅저벅 올라가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갈 때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느냐? 엄마와 가족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다. 이 사람들이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가서 이제 밑에 갈릴리 초기 사역,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 사건이 첫 사건이야. 첫 사건. 그래서 위에 거기 그 초기 사역 위에 보면은 거기에 공생애를 이제 공간 이동하는 것을 거기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왼쪽에는 사생애 빨간 걸로 되어 있고요. 30살 돼 있을 때 공생애 시작되어 있잖아요. 세례와 시험을 받은 것은 어디예요? 지역이 이쪽에 남쪽 지방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니까 색깔이 어디가 있어? 노란 거에 가 있잖아요. 공간 이동. 밑으로 내려왔다.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 지역. 유대 지역에서 세례와 시험을 받고 다시 올라간다고 그랬죠. 어디로 올라가? 갈릴리로 올라가는 건 파란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방문을 한다. 이 두 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먼저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사역의 비포 앤 애프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야. 물에서 포도주로 바뀐다는 건 물의 분자와 포도주 분자는 완전 다른 거예요. 화학적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는 것은 이런 화학적 변화를 얘기를 한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지금 방금 따라온 제자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그래가지고 따라가긴 가는데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메시아인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야. 좀 보고 싶은 거야. 이때 예수님이 짱 하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나사렛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보는데 나사렛으로 자기가 태어났던 그 동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뭘 가느냐? 답사를 가는 거야. 답사. 앞으로 자기는 고향으로부터 배척을 당할 거기 때문에 고향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 너무 협소해요. 적어요. 사람도 적게 살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기로는 너무 거기가 동네가 연약한 동네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 가버나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먼저 들려보는 이유가 자 제자들을 앞으로 이만저만하게 제자들이 발생할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갈릴리 사역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힐링하는 이 사역을 갈릴리 전체 호수 주변에서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기숙사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인원이 몇 명 들어가야 되고 밥 먹고 뭐 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를 점을 찍었느냐? 가버나움을 점을 찍은 거야. 그래서 그거 보면은 파란 거 봐요.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 사역이 가버나움의 답사예요. 예비 답사. 가버나움을 먼저 가보는 거야.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 이제 거기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6월절 원하고 4월달이죠. 6월절은 4월달이에요. 4월 15일에서 16일 요때예요. 요거 4월. 그래서 그 사이에 몇 개월이 흘렀느냐 하면은 이제 4월달이 다 다가왔어. 그 하는 사이에 6월절이 다가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오니까 6월절에는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제사 행위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6월절.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은 6월절 원에 일어난 사건.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까지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까 세례받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시험 받고, 다음에 제자 5명 인계받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 가나로 올라간단 말이야. 가나로 갈릴리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자고. 저기 북쪽이니까 올라간다. 그래서 가나에서 일어난 혼인잔치 사건이 뭐를 의미하는가? 이거 공부하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밑에 봐요. 가나 혼인잔치 베다니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다. 1.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는 본질적 변화이다. 까딱까짝 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변화. 비포 앤 애프터가 완전 다르다.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 리모델링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다 부수고 새로 짓는다. 재건축하는 그 정도의 개념이다. 이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다 이거지. 동그라미 1번 요한복음에 선별된 8대 기적이란 요한복음에 8대 기적이 나오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것 신하의 아들 병 고친 기적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주도에서도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원격 진료예요. 스마트폰으로 삼성에서는 원격 진단, 원격 진료를 하고 싶은데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은 이미 여기서 했다 이 말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뭐냐면 저쪽에 있는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베풀어. 이게 두 번째 기적이야. 신하의 아들 병 고친 기적. 이게 최초의 원격 진료야. 예수님이. 3. 소경이 눈 뜬 기적. 그 다음에 4번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친 기적. 요거는 언제 일어나냐? 두 번째 유월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8대 기적이 나온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 5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이제 그 베세다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바닷물을 걸어가신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죽기 직전에 일어나는 마지막 사역이 지금 여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그 다음에 대량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쪽에 검을 던져봐라. 그랬을 때에 거기서 물고기가 확 잡히는 기적. 이렇게 8대 기적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이거예요. 이거.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이 본질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단순히 물리적 형식적인 겉모양만의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 그러니까 화학적이라는 것은 분자 기호가 바뀐다 이 말이야. 물질 기호가 바뀐다 이 말이야. 물의 기호는 H2O인데 알코올이잖아요. 포도주는 완전 다른 기호예요. 화학적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 본질적인 변화를 말한다. 이 변화는 자 이제 이거 2번 이 변화는 곡에다가 저 별표 한 3개 치세요. 가나 혼인잔치의 깊은 뜻은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주의적 가치관에서 율법주의적 구원론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질서로 바뀌는 메시지를 담는 기적이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비포 앤 아프터가 예수님이 오신 뜻,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 맥을 같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일 먼저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거를 기독교 본질은 변화이고 개혁이다. 우리가 기독교를 개혁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개혁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거지.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변화는 안에서 밖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밖에서 안으로 변화하려고 한다. 바리새인들은 좁쌀을 세워가지고 11조를 바치고 철저하게 주일날은 밥을 사 먹지 않고 이렇게 하는 외형적인 바깥 모양의 변하면 안에가 바뀐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안에는 안 바뀌었다 이 말이지. 철저하게 예수님은 안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이 바깥이 바뀌는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는 안에서 바깥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변화를 위한 3가지 요소와 이 3가지는 동시에 같이 작용해야 한다. 따라서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범은 예수님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자기 주관주의에 빠진다. 이제 자기 인간의 뜻 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자기 중심주의에 빠졌을 때, 자기 중심주의로 해석을 했을 때에 그게 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선악과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죄란 자기 중심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 가지고
뭐가 보이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것, 이게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도움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를 시도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거지. 이 행위구원,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가치가 있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위주로, 히스토리 위주로는 많이 들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미. 왜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를 여기서 먼저 베풀었을까? 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베다니라고 그러면은 12제자를 인계받은 베다니에서 가버나움으로 올라간다. 가버나움은 그 위에 갈릴리 호수 옆에 있어요. 그 가기 전에 가나 지역, 거기에서 이제 이것이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이것도 잘 몰라요.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6개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항아리 1개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6개의 항아리가 다 비었어요. 여섯 개의 항아리를 다 물로 채웠을 때의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한 개의 항아리를 물로 채워가지고 포도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만 기적을 베풀었을 수도 있는데 6개의 항아리를 다 채웠다는 뜻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홍 집사님, 항아리 6개의 물을 다 채우세요. 첫 번째 항아리 채우고 두 번째 가면서 속으로는, 입에서 무슨 말을 막 줄줄거렸을 거야. 예수님이 웃기시네. 한 개도 지금 포도주로 빨리 바꾸지도 못하면서 6개를 날 보고 다 채우라 그래. 이러면서 우리는 순종은 하되 중얼중얼 하면서 순종을 했을 것이다 이거야. 6개를 다 채워야 되는 거야. 6개를. 거기에 잔치라는 것은 에덴의 모습이다. 잔치한다. 에덴의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잔치라는 것은 포도주가 모자란다.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에덴의 풍요로움으로부터 이탈된 결핍의 상태를 말한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태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 에덴, 유토피아적인 거기에 뭔가 모자란다 라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 예수님이 거기에 마침 들리셨다. 예수님이 계신다 라는 것은 모자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에덴 동산에 유토피아의 결함이 생겼는데 그 결함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셨다, 계신다, 이 말이라는 뜻이에요. 물은 율법을 의미한다.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데 물을 갖다 채우라 이렇게 할 때 물은 율법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생명, 신약에서 이제 구원을 이룰 생명의 의미라는 거야. 또는 물은 구약이고 포도주는 신약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이적과 기적과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구약적 개념에서
신약적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을 계속 일으키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이제 구원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하인이 물 6항아리를 아기까지 꽉 채우라. 꽉 채우라. 이기가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꽉 채우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은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순종을 하되 입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속으로 무슨 말을 하면서 채웠을 거예요. 6항아리를 채우려고 그러면은 이제 뭐 잔치도 어느 정도 됐고 하니까 한 2개만 있으면 뭐 포도주 충분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개를 먼저 채워놓고 예수님이 포도주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라고 그래야지 왜 6개 다 채우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이 죄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100%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은,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순종.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능력을 베풀고 싶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못 베푸는 거야. 그건 물이 채워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순종의 모습인 거야. 아구리까지 다 채워라. 그럼 아구리까지 꽉 채워야만이 되는 거니까 100% 순종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은 예수님의 능력과 인간의 순종이 함께 했을 때에 일어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순종이 합작, 협력을 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포도주라는 것은 색깔도 틀리고 먹었을 때 맛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따라온 5명의 제자와 옆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온 목적을 설명 없이 그냥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분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지. 이게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풀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갈릴리 나사렛 자기 동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네에서는 배척할 것을 미리 알고 가버나움에 예비 답사하러 간다. 우리 제자들하고 이제 거기에서 합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방에 다니면서 이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적당한 곳을 찾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전 답사다 이 말이에요. 답사. 갈릴리 지방의 중심인 가버나움을 앞으로 갈릴리 사역 본부, 여기가 선교 센터야. 예수님의 선교 센터는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사역. 우리가 공간 복음은 주로 갈릴리 사역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사역의 본부는 가버나움이다. 가버나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 사실 아까 예수님의 엄마와 여자들도 따라가고 있었어요. 왜냐? 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빨래도 해줘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돼. 아까 이 제자들하고는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나갈 거거든.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어느 지역에 간다. 이렇게 해요. 이게 갈릴리 사역에서 그렇게 하게 할 때 거기에서 그런 뒤치다거리 해주고 그 사람들도 먹고 자고 해야 할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숙소가 굉장히 넓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답사를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 방문 후에 이제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 됐어요. 이제 아까 지나간 그림인데 그 그림 볼 필요 없어요. 이제 지금 여기 그림을 또 보여줘. 이제 공간 이동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어요. 갈릴리 됐는데 이제 첫 번째 6월절이 온 거야.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이 오면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를 가야 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야 돼. 잠깐 내려가야 돼. 잠깐 갔다가 와야 돼. 그 가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뭘까? 그러니까 6월절 1 사건, 6월절 2 사건, 6월절 3은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너무 많이 벌려놔가지고 못 가. 그래서 6월절 1 사건, 6월절 2 사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머릿속에 이제 정리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1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그 두 번째 그림 봐요. 갈릴리에서 그 가버나움에서 어디로 가야 돼? 유대 베들레헴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Y좌표 이동을 한다. Y좌표 이동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로. 사실은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그림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 그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회색으로 싹 바뀌었잖아요. 과거 지나간 사건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 앞으로 올 사건은 6월절 1 4월달이 됐어. 4월달이 됐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공간 이동, Y좌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내려와서 거기 보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써놨어요.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청결 사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구약 시대 때에 성결 청결 사건, 마카비 전쟁 나가지고 100년간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길 때에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렸잖아요. 그래 마카비가 완전 야마가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거 방망이 들고 뒤통수를 때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카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건이 지금 여기서 또 일어나. 요게 일어나는데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경을 알면은 요 사건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밑에 1번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소하는 사건이 생기는데 첫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기서는 올라와서는 말을 써. 왜냐면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 성을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 왜냐면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아요.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올라가는 거야. 다른 데 다 내려간다고 표현을 써.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올라와서 먼저 성전 안에서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가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느냐? 성전에서 6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야 되잖아.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자기가 가축을 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여기 오면은 여기 가게가 쫙 있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 연수판, 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것을 사야 되거든. 사가지고 성전에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콩팥을 띄가지고 태우기도 하고, 막 이런 제사법 우리가 배웠잖아요. 레위기에서. 그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요것을 사야 돼. 요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돈을 바꿔줘야 돼. 지방에서 쓰는 돈이 다 틀려. 돈이 틀리기 때문에 돈을 바꿔주면서 요새로 말하면 환전 수수료를 받는 거야. 누가 받느냐? 갈로 안나스 제사장의 부하들. 아까 안나스 제사장이 자기가 뒷돈을 주고 제사장권을 샀기 때문에 그 돈을 뽑아내려면은 여기에서 돈을 끌어내야 되는 거야. 수수료도 비싸게 받아. 예? 환전 수수료도 비싸게 받아. 그리고 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첫 번째 비둘기 파는 사람은 거기에 권리금을 받고 거기다가 팔았어. 권리금. 다음에 양 파는 사람도 권리금을 받고 팔았어. 자기가 돈을 주고 로마에다가 돈을 주고 그 권리를 샀기 때문에, 총독에게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돈을 또 뽑아내기 위해서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는 거야. 온갖 부정을. 이게 안나스 제사장이에요. 이 안나스 제사장은 자기가 돈을 주고 부정부패하게 그 권한을 샀다 이 말, 제사장 권한을.
이제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 베들레헴이 얼마나 부패됐고 썩은 곳인가, 종교 행위라는 의미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캐톨릭에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상황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그때도 저걸 팔았잖아요. 면죄부. 그걸 사면은 죄를 없애야겠다라고 면죄부를 팔았잖아.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어 쫓아내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이 성경 속에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말을 언제적에 한 건지 왜 한 건지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첫 6월절에 있었던 얘기예요. 야 이놈들아, 성전 다 헐어버려. 지금 이렇게 부정부패하고 여기서 이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들 다 엎어버려. 그리고 여기 있던 상위에 뭐 여기 양도 있고 뭐 있던 거 다 이렇게 엎어버렸다 이 말이야. 엎어버리면서 야 이거 다 부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신약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너무 비유로 고급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인간이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이제 뒤에 비유로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때 사건이 첫 번째 16월절에 이 말을 했다, 이 말이지. 가니까 안나스 제사장의 똘마니들이 팔아서 돈 먹고, 다음에 돈 바꿔주고 돈 먹고, 우리 저기 필리핀 갔을 때, 홍지서 필리핀 갔었나, 우리?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갔잖아. 필리핀에 가면은 웃겨 죽여. 어떻게 웃겨 죽이냐면은 가게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가게 입구에서 창살로 이렇게 해놓고 돈 바꿔주고 돈을 이렇게 필리핀 돈으로 바꿔주도록 여기서는 달러를 못 쓰게 만들어 놨어. 필리핀 돈으로 바꾸면서 달러를 필리핀 돈으로 바꾸면서 수수료를 다 떼는 거야. 똑같은 상황이야. 여기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이거를 판을 엎어버렸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이 성전 다 부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을 한다 이 말이지.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그래.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전절.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죽기 전에 수전절이 됐어. 그래, 수전절 설교를 해. 수전절 때 그 유명한 수전절 설교를 또 해요.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예수님 생에서 다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 생긴다. 첫 6월절 때. 그래서 6월절 날 그렇게 뒤집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 유명한 니고데모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6월절에는 두 개의 사건이에요. 성결 청결 사건, 니고데모 사건. 니고데모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차원과 바리새인이나 세상 사람들의 차원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차원이랑 비슷해. 사실은 직역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사건, 성결 청결 사건, 니고데모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이 첫 6월절에 있었다. 요거 지금 따라오고 있죠. 첫 6월절. 그 전에 있었던 일 아까 지금 쭉 설명했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한 두 번째 6월절 갈 때까지는 우리가 머리가 좀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그래서 6월절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사복음서에 그것이 다 시제가 틀리게 사건이 나오는데 이건 이미 예수님의 초기 사건인 거야. 이 사건은. 아시겠죠? 자, 니고데모 사건 봅시다. 첫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야. 세자가 틀렸다. 사인데. 바리새인이고 산에 들인 공연. 산에 들인 공연은 71명이라고 그랬어요. 71명은 이거는 국회의원이야.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인데
71명, 그 많은 사람들이 71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사두개인 중에서 사내들인 공예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서 사내들인 공예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거의 구약 개념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 이게야.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겠어? 토라, 모세오경이 있었으니까 구약 개념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건 이해를 못해 지금.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수님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또는 그 구원에 대해서 뭐 설명을 했겠지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거듭남, 중생, born again이야. 우리가 이제 교리에서는 이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칭의, 중생, 양자 세 가지를 넣는다고 그랬잖아. 이게 법률 용어네. 우리 총회 헌법 용어예요.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우리한테 준다고 그랬잖아. 믿을 때 동시에 주는 게 이 중생, 칭의. 이게 중생, 다시는 거듭난다. 칭의, 의롭다. 양자,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세 가지가 이꼴이라 동시에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중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러니까 니고데모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답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은 육신적 거듭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거듭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 개념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중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구원하는 과정을 쭉 공부 배울 때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스텝이야. 이 첫 번째 스텝. 여정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과정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영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중생은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거야. 듣도 보지도 못한. 결국은 자기 죄를 탕감받는 방법은 제사행위로서, 여기 보면은 염소나 양이 대신 죽어서 의를 이루는 것, 죄를 탕감받는 것, 그것만 알고 있는 구약적인 구원의 개념인 사람이 거듭난다.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그걸 믿어서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왔다는 말도 하지도 않았어.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죽고 나서 오순절 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와야만이 알아지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미 신학적으로 또는 많은 책들을 많이 봐서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지. 그때 당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구약적 개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약적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모른다. 이게. 거듭난다. 이런 말을 모른다. 이 말이지. 이게. 왜냐면 영적인 개념 자체가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 수전절. 두 번째는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니고데모가 중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그래서 그걸 니고데모 사건, 성전 청결 사건. 이 두 개가 첫 유월절에 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양 예루살렘에 올라온 김에 거기서 몇 개월간 거기서 거기서 있게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있게 되는 게, 거기 보면은, 위에 그림 봐요, 그림. 밑에 보면은, 이적, 말씀, 니고데모, 다음에 세례 요한, 청중, 인수, 이렇게 청결 사건에서 몇 개월 있냐? 8개월을 있는다고. 4월 달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12월까지 8개월간을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있게 돼요.
있게 돼요. 8개월간 있는 다음에 오른쪽에 봐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 세상 사람들은 사마리아 저 인종들은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는데 사마리아를 간다고. 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거야. 이제 다시 수가성 여인을 만난단 말이에요. 자, 밑에 92페이지. 예수님 시대의 각 계층과 예수님과의 견해 비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 당. 우리 지난번에 정치적 변화 얘기할 때 이거 다 배웠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비유로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자꾸 나는 이유가 예수님이 말로 설명해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자, 93페이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딱 성전에 오자마자 자기가 여기에 유월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오제사 7절기를 하러 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야, 바꿨어 녹음. 네? 녹음하는 걸 바꿨다고 다른 걸로. 아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야? 봐. 지금 하고 있잖아. 와가지고 염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이걸 다 뒤집어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 오늘날도 얘기하면은 수지 경찰서에서 뜯겠어 안 뜯겠어? 뜬단 말이야.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거고, 왜냐면 이게 이제 공의에 신고를 했을 거고, 이게 공안 쪽에서 떴을 거란 말이야. 떴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 라고 첫 번째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이게. 조중동 첫 헤드라인에 이어봐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고 떴다 이 말이야.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일보 이런 그게 이제 신문과 방송에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고 6월절 그 이튿날 대서특필을 하고 공의회에서 결의하기를 예수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 뒤에 경찰서에서 짭새를 붙이기 시작을 한 거야. 짭새. 뒤에서 짭새를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전부 다 데일리 리포트를 해라. 일일 보고를 해라. 이렇게 시켰다 이 말이야.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잡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버나움 사역에서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떨 때 잡히느냐?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야. 하나님 이퀄 예수님까지 말이 나올 때까지 짭새가 계속 붙여서 비디오로 촬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같다, 동등하다, 그만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잡아들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지금부터 이 그림이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그림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과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강도를 자꾸 높여나가는데 그것을 본부에다가 보고를 한단 말이야, 보고. 그래서
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요. 쌓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체포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유월절에서 아까 그거를 청결시키는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 걸 보고 바로 헤드라인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게 뭐냐면 71명의 공의회에 정식으로 입건이 된 거야. 이제 지금부터 입건이 된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톱뉴스로 떴고 사복음서의 주제가 이거라는 거야. 예수 생애, 예수 사건, 예수 일대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복음서거든.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것의 주제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정체,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 주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 또는 지금 예수님의 일대기를 공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궁금증,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퀘션 마크를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수 생애를 따라가 본다 이 말이에요. 자, 5번. 유대를 떠나 아까 8개월간 있었어요. 8개월, 12월 달이 돼서 돼가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저께 김정한 집사가 냈던 질문, 그 퀴즈예요, 퀴즈. 어저께. 예? 이게 봐.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수가성은 어디야? 사마리아 지역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사건을 갈릴리에서 내려오다가 생긴 사건인지 유대에서 올라가다가 생긴 사건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아까 가나 혼인잔치도 올라가다가 생긴 사건이에요.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 여인도 올라가다가 생긴 사건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단지 내려오다가 생긴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열문둥병자를 고쳐준 사건. 이건 내려오다가 생긴 사건이에요. 나중에 내려오다가 생긴 사건은 열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한 명만 감사하고 9명은 갔잖아요. 그 사건은 내려오다가 생긴 사건이야.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이게 수가성 여인 다 올라가다가 생긴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수가성 여인 한번 봐요. 유대랑 갈릴리 사이가 사마리아예요? 이봐. 이제 사마리아는 것은 지역 이름이야. 길이나 이런 게 아니야. 그럼 여기가 지중해에 있다고 그랬잖아. 물 그랬잖아. 갈릴리호수 요단강 사회에 있잖아. 그러면은 사회에 있는 쪽 요 밑에가 유대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은 동네 시티 이름 개념이잖아. 그러면 유대 지역인 거야. 유대 지역. 그 다음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있는 데는 갈릴리 지역인 거야. 그 중간에가 사마리아 지역인 거야.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아까 가나 시티, 도시, 동네, 그 길을 지나간다 이 말이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요. 북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망할 때 사마리아인이 된다. 왜냐하면 인구 혼합 정책을 썼기 때문에 섞어가지고 그래서 인종이 섞여버렸다고 그랬잖아. 섞여버렸으니까 돌쌍놈이 된 거야. 사마리아 여인은 상종을 안 한다고 얘기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안 한다. 말을 섞지 않는다 이거지. 그리고 그 지역으로 가면은 오염될까봐 그 지역으로 안 간다 이 말이야. 안 가는데 예수님은 그 지역으로 가요. 왜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인 거야. 수가성 여인, 이 수가성 여인도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인 거야. 그래서 그리 지나간다 이 말이지. 이제 그 지나가는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체포 구금되자 예수님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 세례 요한이 아까 잡혀 들어갔다고 그랬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에? 그리고 예수님도 이미 예수 천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고 이미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으려는 짭새가 항상 이제 이 CIA나 FBI의 요인이 예수님 옆에 몇 메타 지근 거리에서 계속 따라 붙는 거야. 이런 상황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 구원을 이루어 주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라 그러면은 남편이 여러 명 있는 여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자체만 해도 상종을 하지 못할 쌍놈으로 취급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이 창녀 같은 수가성 여인,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이게 사마리아 여인 구원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 자체가 낮고 천한 세상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편에서 친구가 되고 함께 기거하고 이런 것이 메시아 사역인 거야. 메시아라는 뜻이 그건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가장 메시아의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인 거야.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장신대에서 해석하는 거, 한동대에서 해석하는 거, 우리 종에서 해석하는 것도 뭐냐면은 동성애를 하고 있는 동성애주의자, 동성애를 퍼뜨리고 그걸 강요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되고 나쁜 사람이지만은 동성애하고 있는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총회와 장신대가 공식 해석을 했어요. 이 해석을 하니까 들고 일어난 거야. 그럼 지금 소록도에 있는 문둥병자도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마약을 한 사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될 대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도 사랑의 눈으로. 응? 그 누구지? 그 연예인 누구지? 홍석천이 자기가 커밍아웃 했잖아. 그런 사람도 구원을 시켜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홍석천이하고 친한 연예인이 누구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홍석천이도 자기의 전도 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여기 수가성 여인 이 이론에 따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전도 대상은 맞는데 그걸 맞다고 하면 안 되지. 아니, 전도 사랑을 하고 그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건 되지만은, 아니 이렇게 정확한 워딩은 이거야. 동성애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고 구원을 시킬 수 그게 정확한 워딩이야, 워딩.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저거 했잖아. 2번,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통상적으로 요단강 동쪽을 우회해서 갈릴리로 돌아서 갔단 말이야.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서 다녔어. 사마리아인 사람들하고 말을 섞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직통으로 관통하는 거야. 직통으로 통과하였고,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만나 구원을 이루어 주었다. 그 과정을 소개하면 1단계, 먼저 찾아가는 예수님. 죄인이나 사마리아를 먼저 찾아갔다 이 말이야. 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찾아갔다. 갈망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회개의 과정. 사마리아 여인하고 물을 이제
이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이 물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배의 과정. 네가 돌아가서 너하고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사건.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있는 여인 이 사건에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지나가면서 그렇게 찾아보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게 뭐냐면 빛과 어두움의 이론이에요. 예수님이 빛이고 그리스도인이 빛이고 복음이 빛이라면은 세상이고 믿지 않는 것을 그림자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빛이 그림자를 비추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 그림자를 또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야 되는데 요새는 거꾸로 빛이 역할을 못하니까 어두움에게 밀리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티 크리스찬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빛의 역할이 우리가 더 강해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거를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그래. 변혁적.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공법으로 가는 거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라서 돌아다니고 이게 전염병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적응하여 동화되거나 세상과 등지고 격리되는 삶은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차피 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인 하늘과 같이 천사들만 사는 곳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이미 사탄이 공존하고 있는 거야. 함께 살고 있는 거야. 어차피 사탄하고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야. 지지 말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변혁적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야. 순종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물동이를 버린 사마리아 여인, 배와 거물을 버린 어부들, 소유를 팔 수 없어 근심하면서 돌아간 부자 청년, 순종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자, 이제 베이스 캠프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그 북쪽 사역이 공간복음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북쪽 사역을 여기 보면은 갈릴리 전기 사역이 있고 후기 사역이 있어요. 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12월 달에 가버나움에 왔잖아요. 아까 첫 번째 6월절에 4월 달에 갔다가 8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 돌아오니까 12월 달이야. 12월. 그러면은 다음 6월절이 또 4월 달이잖아. 두 번째 6월절. 그 사이가 4개월간 텀이 있는데 4개월간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3대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첫 번째 선포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갈릴리 1차 사역에서 선포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때가 왔다. 이 얘기를 처음에 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하기 전까지 일어났던 일이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거 머리가 좀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 갈릴리 본격 사역하기 전에 정리를, 홍형경하고 황용현 집사가 정리되면은 정리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의 정리를 내가 좀 도와주는 거야. 예수님이 사생애를 제외하고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세례 받았어요.
누구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다음에 유대 강야에 가서 시험 받기 전에 금식했어요. 40일간. 금식하고 유대 강야에 가서 시험 받았어요. 말씀으로 물리치고 다시 베다니로 오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5명을 인계받았어요. 임명장은 안 준 상태예요.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일으켜요. 그 의미는 공부 다 했어요, 지금. 이제 첫 사건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사렛 동네로 간 게 아니라 가버나움의 베이스 캠프를 예비 답사하러 가요. 그 답사로 갔어요. 거기 답사를 마치고 이제 자기 동네에 올 고무렵에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유월절이 생기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이 됐으니까 이제 제자들하고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예루살렘에 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첫 유월절에서 생긴 사건 2가지. 성전 청결 사건, 다음에 니고데무 사건. 성전 청결 사건 났을 때에 이제 옆에서 헤드라인 뉴스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고 뜨니까 이제 관리하는 사람, 그거를 이제 지켜보는 사람을 이제 따라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공회에서. 따라 붙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간이 8개월이 지났는데 8개월이 지나니까 12월이 됐잖아요. 그럼 12월 달에 돼서 올라가다가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생기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공식적으로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언제까지? 다음번 6월절까지 4개월간. 12월 달이니까 다음번 2번째 6월절까지 4개월간 갈릴리 정기사역. 그것이 일어나는데 지금 보고자 하는 게 요거라. 요 보면은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을 요것을 갈릴리 순회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갈릴리에서 베이스 캠프에서 자 오늘은 어느 조는 평택지방에 가가지고 전도해. 어느 지방은 저 양주지방에 가서 전도해.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이게 갈릴리 정기사역이야. 2번째 6월절 되기 전 사역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림이, 여기 보면은 그림이 빨간 걸로 그려놓고 파란 걸로 그려놓고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봐요. 가버나움이 왼쪽이니까 왼쪽에 이쪽에 나사렛, 이쪽에 갈릴리 여행을 여기 정기지방은 거기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여기 갈릴리에서 오른쪽은 나중에 후기사역이에요. 거기는 제자들을 MT 훈련하러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로 왼쪽, 이게 서쪽과 남부 지역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갈릴리 정기사역이다. 갈릴리 정기사역. 여기 보면은 제일 밑에 그림 보면은 갈릴리 1차 사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월에서 4월까지. 4월은 6월절 2번째 6월절 사건까지 일어나는 갈릴리 정기사역이에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제 94페이지에 보면은 쭉 나와. 요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5시 반. 우리가 3시 반에 오늘 저것 때문에 3시 반에 이제 2시간 해서 5시 반. 오늘까지. 94페이지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갈릴리 정기사역, 갈릴리 후기사역,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정리가 잘 안 된다든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 질문사항. 이렇게 설명하니까 사복음서를 예수님이 1대1로 하나로 묶으니까 조금 머리가 정리가 더 되죠. 사복음서로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 못해. 왜냐 서로 시차가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질문사항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속도를 낼 거예요. 낼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오셔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유월절은 바빠가지고 못 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두 번째 유월절이 이제 중요해.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일어난 사건. 아까 베데스다 38년 된 완전된 그 사건, 이거 소경 사건. 그 사건이 두 번째 유월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아세요, 포인트. 어? 베데스다 연못 사건. 예수님 전에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었죠. 없었죠.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기적을 일으키느냐, 왜 이적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말로 설명해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피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물은 율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이제 속도를 조금 오늘까지 좀 적게 천천히 내면서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니까 예습을 조금 해오길 바래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빨리 끝내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 예루살렘 또 요일별로 쫙 봐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갈릴리 사건은 거의 끝내야 돼. 갈릴리를 끝내니까 갈릴리 사건이 얼마나 많겠어. 마태, 마가, 누가 3권에 들어있는 게 다야, 그게 내용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도 있을까요? 있죠. 있다고 봐야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일정한 비율로 배치해 놨다는 거야. 일정한 비율로 배치해 놨지 여기에 없는 사역들도 무수히 많다고 봐야 돼. 사실은. 그렇죠. 항상 했던 게 사역이니까. 그럼요. 매일매일 했을 텐데 매일 장님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했을 거니까 상징적인 것만 하나씩 있던데 눈 뜨고 이런 거 앉으면 일어나고 중간에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지. 그것도 웨이트를 그 교육, 다음에 전파, 이 고치는 걸 갖다가 비율을 3개로 맞췄대요. 이게 거의 3대 3대 3으로 맞췄대. 3대 사역을. 맞췄지. 거기에서 다른 어떤 외경이나 뭘 보면은 많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마리아 복음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없는 사건, 우리 여기 성경에 없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는 사람이 기적을 이렇게 하는 건 없었잖아요. 그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구약에도 있었지. 왜냐면 자연을 옮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역이지. 하나님이 한 사역인데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론에서 보면은 이미 그때도 삼위일체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안에 같이 계셨다고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서 한 건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이 했던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치유학에서 하는 얘기지. 지금도 뭐 조영기 목사님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그때 당시에 일어난 게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왜 지금 별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병원에 가서 나와 주잖아. 만약에 안수를 해서 병이 다 낫는다면은 병원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오늘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되도록 해놓은 건 아니에요. 해놓은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매번 축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이거는 눈으로 보고 들어야 될 홍 집사가 오늘은 꼭 저게 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진 것을 이번 기회에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기회가 됐다면은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축기하는 사람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의 능력으로 포장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